헌금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을 가지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날마다 이끄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의 잔치가 되기를 기도하며 모든 조이어들이 마음으로 기대하며 영으로 고백하여 참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풍성한 하늘의 자원들을 풍성히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섬기시는 안수환 목사님과 이임수 목사님 그리고 간사님들과 리더님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이름과 주님의 나라를 섬길 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더 많은 주님의 군사를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기름진 것과 이 땅의 풍성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료하고 진급하는 각 단계별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셔서 주의 군사되어 목숨까지도 바치며 영적 전쟁터로 나가서 승리하는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아멘. 계속해서 다음 단계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그 은혜로 인해서 날마다 영적인 성장과 믿음의 성장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홀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를 인도하시는 모든 순서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시고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장 1절로 9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257페이지. 호세아 1장 1절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아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제목 함께 말해 보겠습니다. 시작. 순종의 이종의 신비. 여러분이 순종의 신비를 경험해 보셨나요? 순종의 신비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공감이 되는 그런 부분을 만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우리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정말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난처한 말씀을 만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호세아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는데요.
10월 생명의 삶 본문이 호세아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호세아서 1장부터 제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호세아 선지자를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참 불편하더라고요. 물론 우리는 이 호세아서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죠. 예.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격 없는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어, 가르치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신 것. 우리는 이미 그 메시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는 뭐죠? 호세아는 왜 그런 이상한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되는 걸까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어떤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르치기 위한 그냥 희생물인가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또 어떤 자식들을 낳으라고요?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아니, 여러분, 여러분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음란한 자식들을 낳고 싶으시겠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 음란한 여자라는 표현은 매춘부, 창녀로까지 해석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단어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의 종 선지자에게 매춘부 같은 여자랑 결혼을 하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뭐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님에게 창녀랑 결혼을 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용납이 됩니까? 우리 시대의 정세에 비추어 봐도 이게 용납이 되게 어려운데 호세아 선지자 당시의 상황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음행을 저지르다가 들키면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선지자 보고 그런 매춘부 같은 여자랑 결혼을 해라?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아무 어려움이 없이 그냥 받아들여지시나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뭐냐면 아니 또 호세아는 그 하나님의 그 이상한 요구에, 그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순종을 해가지고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랑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셋을 낳았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 이렇게 낳았는데, 그런데 또 이 아이들 이름을 또 이상하게 지으라는 것입니다. 첫째를 낳았더니, 자, 첫째 이름이 뭐다?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르엘. 이 이스라엘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지명입니다. 지명.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지역을 가리키는 지명인데, 왜 하나님은 이런 지명을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지으라고 하셨을까? 자, 4절 후반부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조금 후에 시작.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는다. 이스라엘이라는 지명과 예후라는 인물을 연관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예후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예후는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당시 이제 왕이 아합 왕이었는데, 권력을 갖고 있는 아합 왕을 비롯한 그 권력을 쥐고 있는 그 오므리 왕과 사람들을 아주 대량 학살한 사람이 예후입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 왕과 사람들을 대량 학살한 장소, 그 대량 학살이 일어난 장소가 이스라엘이에요. 대량 학살이 일어난 장소. 아니,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너무나 끔찍하게 대량 학살이 일어난 장소로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킬링필드라고 아시죠? 킬링필드, 더 많이 들어보셨죠? 캄보디아 집단 학살이 일어나가지고 매장지.
1975년에서 1979년 5년 동안 크메르 루즈 많이 들어보셨죠? 이 크메르 루즈 정권이 150만 명에서 300만 명을 죽인 사건입니다. 이 크메르 루즈가 캄보디아 인구의 25%를 학살했고 또 기아와 질병으로 사망하게 만들었어요. 나중에 베트남이 이제 캄보디아를 침공해서 크메르 루즈가 실각당함으로 말미암아 집단 학살이 끝났는데 2만 개가 넘는 집단 매장지가 발굴이 됐습니다. 그 집단 매장지를 뭐라 그러죠? 킬링 필드.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해라? 킬링 필드라고 해라. 이런 거예요. 납득이 안 되죠, 여러분. 아, 좀 난감한 하나님의 요구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또 둘째를 낳았어요. 둘째는 딸입니까? 아들입니까? 둘째는 딸입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해라? 다 같이 로루하마. 다시 한번 로루하마. 자, 히브리어로 루하마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루하마 긍휼, 자비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앞에 이 로는요 부정을 나타내는 접두사입니다. 그러니까 루하마는 뭐예요? 긍휼을 받지 못한 사람. 긍휼을 베풀음 받지 못하는 사람. 아, 누가 딸을 낳아서 이런 이름을 짓고 싶습니까? 제 딸들의 이름이 얼마나 예쁜지 아시는가요? 제희, 주은, 주희.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 이상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음란한 여자랑 결혼한 것도 모자라서 아들을 낳으면 집단 매장지로 이름을 지으라고 하시고 딸을 낳으면 긍휼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짓게 하시고 자, 셋째를 낳았죠? 셋째가 또 아들입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해라? 로암미. 무슨 뜻일까요?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암미는 히브리어로 백성. 근데 앞에 로가 붙으면 부정을 나타내는 접두사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 셋 이름을 다 너무 그냥 해괴망측하게 하나님이 지으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건데 아니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상한 요구를 하시는 걸까요? 이 하나님의 이상한 요구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을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호세아서에 관련해서 유독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어떤 학설이 있냐면 첫 번째가 따라합시다. 상징설. 뭐라고요? 상징설. 상징설이 뭘까요? 이 음란한 여자와 결혼한 호세아의 이야기는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환상이나 계시다라고 주장하는 학설입니다. 그럴듯하죠. 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이것은 뭐예요? 실제적인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담고 있는 거지 어떤 환상이나 계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징설 받아들일 수 없죠. 또 두 번째, 어떤 학설이 있냐면 따라합시다. 영적 음녀설. 다 같이 한번. 영적 음녀설. 이 영적 음녀설이라는 게 뭐냐면 고멜이라는 여자가 진짜 이렇게 매춘부, 음란한 여자가 아니라 그 여자가 우상 숭배자였는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간음을 한 거죠. 우상 숭배자였는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동의가 되시나요? 동의가 안 돼요. 왜냐하면 호세아 3장에 보면 고멜은요 실제적으로 가출을 해서 외간 남자와 음란한 짓을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적 음녀설도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자, 또 어떤 학설이 있냐면, 다 같이 시작. 결혼 후 음녀설. 이게 뭘까요, 여러분? 결혼 후 음녀설이 뭐냐면, 고멜이 신혼 초부터 그렇게 음란한 여자가 아니었는데, 세월이 가면서 이 여자가 까닥해가지고, 나중에 음란한 여자가 됐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갑자기 이상해져서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가출을 일삼고, 그래서 남편 호세아가 이 고멜 때문에 너무 괴로워해서 그 가정의 그 문제를 갖고 고통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이다. 이런 걸 또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호세아 1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가서 앞으로 음란하게 될 여자를 맞이하라고 했나요? 이미 지금 현재적으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고 했나요? 현재적으로 음란한 여자. 그쵸? 그러니까 결혼 후 음녀설 또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토달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냥 토달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호세아는 실제로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진짜 어리석을 정도로 바보같이 순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많은 학자들이 뭐 성진설이니, 영적 음료설이니, 결혼의 음료설이니, 왜 이런 학설들을 주장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이 학자들은 사람들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어떻습니까?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아닌가요? 내가 납득이 안 되면, 내가 동의가 안 되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아주 고약한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걸 아니까 어떻게든 납득되게 하려는 이런 시도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머리로 납득이 안 돼도, 여러분의 작은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 동의가 안 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이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뭐죠, 여러분? 마리아에게 요구한 것과 호세아에게 요구한 것을 비교해 보세요. 마리아에게 요구한 건 더 엄청난 겁니다. 처녀 보고 아이를 낳으라는 거예요. 정혼한 처녀에게. 그 당시 정혼한 처녀가 임신했다가 발각이 나면 사형입니다. 사형. 그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마리아에게 했는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가 여러분과 지금 우리 많은 자매님들과 뭐 특별한 뭐 독립투사 같은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요청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죽었습니까? 그래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말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모든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정말 존경받는 인물이 되지 않았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어떻게 했을까요?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자, 여기서 이 이에라는 표현이 뭘 강조하는 것이냐면 망설임 없이,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자세를 좀 버립시다. 어떤 자세? 하나님, 저를 좀 납득되게 해주세요. 저를 좀 이해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거는요, 제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가 최선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기가 딱 선을 그어놔요. 나는 여기까지가 최선이야. 그리고는 그 이상을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오셨는지, 어떤 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오셨는지, 조이 제자 훈련도 지금 어떤 식으로 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면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까지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깨뜨리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는요,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도전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 오늘의 이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적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다 같이 시작. 내 생각의 한계를 깨뜨리라. 내 생각의 한계를 깨뜨리라. 여러분, 같은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호세아는 군말 달지 않고 어처구니 없는 그 하나님의 이상한 요구에 바보같이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선지자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자리로 도망친 인물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요나죠, 요나. 요나가 뭐의 줄임말이라고 합니까? 요놈의 나. 요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요놈의 나. 나라는 거야, 나. 여러분, 이 요나가 하나님으로 또 어떤 명령을 받았냐면,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악독이,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근데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이 메시지를 외치고 싶지 않았어요. 왜죠? 아니, 자기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다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줄 거잖아. 싫은 거예요. 이 니누에는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이스라엘의 원수잖아요. 아니, 저들이 괜히 내가 가서 말 안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건데 내가 괜히 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 앞에 다가온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들이 심판도 안 받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가 버렸잖아요. 도망가려고 요바로 내려갔어요. 여러분, 요나는 왜 불순종했습니까? 요나가 왜 불순종했을까요? 요나서를 읽어보니까 요나의 주특기가 있어요. 요나의 주특기가 뭘까요, 여러분? 요나의 주특기는요, 토다는 거예요, 토다는 거. 그렇게 토를 많이 달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뭐 말씀만 하면 토를 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왜 불순종의 자리에 빠졌냐면 자기 생각이 많은 거예요. 자기 계산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할 때는 순종하기가 쉬운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불일치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에이, 하나님 그런 생각 아닐 거야. 내 생각이 맞을 거야.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호세아 유형입니까? 요나 유형입니까? 뭐예요? 호세아 유형입니까? 요나 유형입니까?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 참 많이 보죠. 유튜브 안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유튜브가 사람들을 어떻게 몰고 가냐면 자기 세계에만 몰입하게 몰고 가지 않습니까? 자기 관심사에만 매몰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취향을
이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관심 있는 영역에 이 영상, 동영상이 계속 뜨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차리셔야 돼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생각에 몰두하고 자기에게 집중하고 거기에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게. 그래서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 되게. 또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선택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신앙 세계 밖에는 인정을 하지 않는 태도. 내 생각에 갇혀서 나의 한계에 갇혀서 그렇게 좁아진 세계 속에서 살도록 만드는 여러분 신앙은 모험이거든요. 자기의 세계를 벗어나는 모험을 하는 거예요.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고 익숙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도전하라고 하는 영역으로 옮겨가는 것. 거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생각, 자기에게 갇힌 인생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이사야 55장 8절 9절 시작.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다릅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좁은 머리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를 이해시켜 주세요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머리로 이해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작은 머릿속에 하나님을 집어 넣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인정하고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하고 또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순종하는,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순종하는, 자기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순종하는 그 호세아의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 바로 그런 또 그런 순종을 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는 순종을 하십시오. 뭐 하라고요? 내 생각의 한계를 깨뜨리라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깨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는 그것은요. 내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의를 쌓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한계를 깨뜨리십시오. 신앙은요, 도전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이 뭐냐면,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품으라. 첫 번째는 뭐였죠? 내 생각의 한계를 깨뜨리라. 깨뜨리세요. 자기를 부인하세요. 아셨죠? 두 번째는 뭐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품어라.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요구를 호세아가 쉽게 순종하며 수용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런 질문을 갖고 호세아를 자세히 읽으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막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나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순종해.
알았지? 라고 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자, 여러분. 호세아 3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자,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 밑에 있는 내용이죠.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결혼해서 살다가 이제는 뭡니까? 가출을 해가지고 딴 남자와 만나서 바람을 피고 아예 살림을 차려버린 그 호세, 그 고매를 뭐하라? 사랑하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호세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요구를 하실 때, 이 요구를 하시기 전에 그 앞에 말씀하신 게 있죠.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앞에 뭐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 건포도 과자는 뭐죠, 여러분? 건포도로 만든 과자, 건포도로 만든 케이크, 건포도로 만든 과자를 먹는 게 죄입니까? 죄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먹으면 괜찮은데, 근데 뭐냐면 우상 앞에서 먹었다는 거예요. 건포도 과자를 우상 앞에서 먹었다는 것은 일종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허락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건포도 과자를 먹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되지만 다른 신 앞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랬을지라도 그런 타락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그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에게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의 백성들을 향한, 나의 백성들을 향한 내 마음을, 내 마음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그들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해. 내 마음을 알겠니?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도 품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보여주면서 호세아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뭐 어떤 사랑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은 끈질긴 사랑. 그리고 뭡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찾아내시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사야 58장 10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얼마나 힘드냐 어려우냐 그런 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마음이 감동되면, 심정이 동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우리는 기꺼이 헌신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심정과 호세아 마음이 동하게,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가 그의 자서전에서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시작. 남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것은 축복일 뿐만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아파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가슴 설레이는 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부담감을 주시는 것이 바로 사명이다. 이 내용은 리더십의 셀프 리더십 과정에 강의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우리 5단계 수료하시는 분들 리더십 과정 참석하십시오.
왜 안 하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손해예요. 뭐 안 하면 저는 좋습니다. 제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참여를 하라고 권면을 하지? 난 아쉬울 것이 없는데. 근데 여러분들의 반응이 아주 냉담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제가 지금 납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아파하는 것, 가슴 설레이는 것, 부담감을 느끼는 것. 이게 뭐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심정이 동하는 거예요. 마음이 감동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세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호세아가 느끼기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가 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탄식을 아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바라볼까요? 그 시대를 향한 시작.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탄식을 아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시는지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 이 땅, 이 백성,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서는요, 눈물이 흐르고 계셔요. 탄식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 눈물, 그 탄식,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 타락한 늘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도 품고 느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에 내 마음이 감동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냥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져서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하나님이 탄식하시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이 지식이 뭐냐면 알미에 안다. 근데 히브리어로 안다는 것은 이 지식,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동침해서 서로를 아주 친밀하고 깊이 있게 아는 그런 알을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네.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 타락한 시대를 향하여 어떤 탄식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고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받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탄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자를 하나님은 더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사람이 또 하나님의 은혜도 풍성히 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탕자가 누굽니까? 둘째 아들이 탕자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큰아들도 둘째 아들 못지않은 탕자예요. 왜 큰아들이 탕자입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막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막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는 그 아버지를 그냥 불만이 가득해서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나는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거늘 아버지께서 하는 일 다 했거늘 나한테는 잔치도 안 베풀어주면서 저 재산을 다 팔아먹은 창기야 팔아먹은 저 동생이 돌아왔다고 저렇게 반응하시다니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이 큰아들
늘 아버지 가까이 있었지만 이 큰아들의 결정적인 단점이 뭡니까? 결점이 뭡니까? 아버지 가까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부터 아버지는요, 그 동네 입구를 바라보면서 언제 아들이 돌아올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큰아들, 이야말로 혼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 안에 큰아들 같은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차 있다는 이 현실을 우리는 정말 가슴을 찢으며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조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 여러분에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는 그런 믿음이 생겨나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내 생각의 한계를 깨뜨려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품어라.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품어라. 세 번째는 우리가 이 호세아로부터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했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그 공감한 그 마음으로 이웃을 품어주는 거예요. 3장 1절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호세아야, 내 백성을 향한 나의 이 마음을 네가 공감했으면 좋겠다라고 끝난 게 아니죠. 그래서 뒤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호세아야, 네가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면 너도 절대 사랑받을 자격을 잃어버린 고매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렵죠. 힘들죠. 여러분 주변에 도무지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아예 그냥 마주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속에 이가 바득바득 갈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최근에 그런 분을 두 분이나 알게 됐어요. 직장에서 어떻게 그 괴롭힘을 당하도 바로 위에 있는 상사로부터 어떻게 그런 괴롭힘을 받을 수 있을까? 와, 정말 너무 심하더라고요.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온갖 불이익을 다 주는 거예요. 이분이 서류를 작성을 해서 이렇게 이제 보고서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상사가 이분이 퇴근한 다음에 다시 사무실에 와갖고요. 그 서류를 막 고친대요. 틀리게. 그래서 나중에 보고서가 올라가면 막 틀린 거야. 그 이분은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자기는 제대로 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보니까 자기 외에 있는 상사가 자기 퇴근한 다음에 그걸 다 뜯어 고친 거예요. 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자기가 만든 원본과 이제 그 파일을 갖고 가서 보여줬는데도 직장에서 야, 너는 그 직장 그 상사를 모함하냐? 와, 제가 그 말을 듣고 와, 저분 정말 힘들겠다. 그런데 그런 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가서 네 상사를 사랑해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용서하고 hum물하고 말씀하세요. 이게 뭐죠,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넘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깨뜨린 그 너머에 있는 순종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사랑받을 자격 없는 당신의 백성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면 그 마음으로 너도 네가 사랑할 수 없는, 네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여호수아 때 배웠죠? 우리 힘으로 힘들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를 하라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전제가 뭡니까? 처음부터, 시작부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것을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해야 그때부터 그의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기 시작하고 내 최선을 뛰어넘는 순종을 성령을 의지해서 할 때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신비예요. 여러분, 그 순종의 신비를 한 번 제대로 맛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경험하시면 그 다음에는요, 할 수 있어요. 처음이 어려워요. 첫 테이프를 끊는 게 어렵죠. 하지만 한번 나는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게 내 최선인데. 그런데 그것을 깨뜨리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을 성령을 의지해서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말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사랑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 대하여 공감하는 마음으로 그를 섬겨라. 우리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내 생각의 한계를 깨뜨려라.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품어라.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품어라.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문제 제기한 것이 한 가지 있었잖아요. 뭐죠, 여러분? 호세아. 호세아는 하나님의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르치기 위한 희생물인가? 호세아는 뭔 죄가 있어서, 그 고멜 같은 여자랑 결혼을 해가지고 그 생고생을 하는가? 호세아는 뭐죠, 여러분? 그냥 호세아는 하나님의 그냥 도구로 이용돼 버리고 마는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런데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가르치려는 그냥 도구로 이용당한 희생물이 결코 아닙니다. 희생물이 아니라는 것을 어디서 우리가 깨닫게 되냐면 호세아 3장 2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 보고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자, 1장에서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라고 한 그 요구보다 이 3장의 요청은 더 말도 안 되는 요청이잖아요. 결혼했는데 가출해가지고 외간 남자 바람을 펴서 살림을 차렸거든요. 그건 1장에서의 요구보다 더 어처구니없는 요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장 3절에서 호세아가 그냥 군말하지 않고 순종했죠. 근데 사실 그것은 어찌 보면 기계적인 순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3장에서의 요구는 더 어려운 요청입니다. 그 자격도 없는 율랑녀 같은 여자를 품고 아내로 맞아줬더니 3장에 가서는 이 여자가 바람이 나서 가출을 한 거예요. 외간 남자와 노란한 겁니다. 1장의 명령보다 훨씬 어려운 명령인데
하나님의 명령 앞에 호세아가 순종하는데 주목하세요. 누구를 위하여 순종했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호세아, 자신을 위하여.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제일 열심히 하는 게 뭐예요? 나를 위한 일이잖아요. 제일 열정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나를 위한 일이잖아요. 호세아가 이 3장에 1장에서부터 요구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이 어려운 요구에 근데 호세아가 어떻게 했다? 더 열정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더 신나서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자에게만 부어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호세아가 그 율랑녀 같은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고 또 바람을 핀딴 외간 남자와 살림을 차린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요. 행복해지면서 아, 내가 고멜을 내 아내로 다시 맞아서 이번에는 진짜 행복한 가정을 꾸며야 되겠다. 열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수용할 수 없는 그 매춘부 같은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결혼을 했더니 호세아에게 그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기쁨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것이 순종의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뭐죠?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요만큼의 사랑을 줬으니까 나도 요만큼의 사랑을 갚자.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왜 내가 손해를 봐야 되지? 받은 만큼만 베풀자.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한번 그 사람이 나한테 준 거 없지만 나는 그 사람에게 그냥 날 얼마나 줬든지 따지지 말고 그냥 베풀자 해서 베풀었더니 어떤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마리아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 평범한 마리아가, 그 시골 처녀 마리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모든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존경받고 흠모받는 믿음의 여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의 신비를 맛보셔야 그때부터 진짜 신앙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예기치 않은 은혜를 입은 대표적인 사람, 신약에서 찾는다면 우리가 또 누구를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바울입니다.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 이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걸 너무너무 걱정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어떻다? 기쁘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 기뻐한다는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옵니까, 여러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서가 별명이 뭐예요? 기쁨의 서신이잖아요. 그거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그때 감옥은 어떤 감옥이었습니까? 그냥 맨 바닥. 밖에서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많은 죄수들이 굶어 죽었답니다. 열악한 환경인 거죠. 그런데 기쁘대요. 여러분, 바울이 허언증 걸린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이방인을 향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그 결과가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유엔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런데 좌절일 줄 알았는데, 낙심일 줄 알았는데, 절망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가 되지 않는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내가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만 경험할 수 있는,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때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요나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저 자신을 위해서 불순종의 자리로 가서, 그래서 풍랑을 만나서 자기도 죽을 고생을 하지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 다 고생시키는 그런 요나처럼 되지 말고 호세와 같이 머리로 이해되는 이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자기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 순종의 법칙, 이 순종의 신비를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맛보면요, 또 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그 사람의 믿음은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비로소 예수님을 함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요구, 이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이상한 요구에 정말 바보 같은 순종을 하신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십자가. 오죽했으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그 미련한 순종을, 그 어리석은 순종을, 그 바보 같은 순종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예수님이 바보같이 순종했더니 오늘의 우리가 그분 때문에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됐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순종의 삶을 사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윤동주 시인이 십자가라는 시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품고 그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행복하게 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괴로웠던 사나이, 그러나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순종의 신비를 맛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십자가의 원리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내 자식들을 사랑하고 내 부모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들을 그렇게 사랑하며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깨뜨리시고 내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그것을 요구하실지라도 내가 처한 상황에서 도무지 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요청하실지라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깨뜨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비로소 여러분의 믿음은 도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죠. 내 생각의 한계를 깨뜨려라.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했다면 그것으로 이웃을 품어라. 그리고 내 한계를 뛰어넘는 순종을 함으로 특별히 그럴 때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멘. 주만 섬기리. 이 시간 우리 음소가 해제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온 맘 다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내가 해낼 수 있는 것만, 항상 나라고 하는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굳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 생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내 한계를 깨뜨리는 걸 계속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여기까지만 하려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왜 필요하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하십니까? 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까?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하니까 늘 제자리 걸음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의 한계를 깨뜨리는, 바로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깨뜨려야 될 자기 생각, 깨뜨려야 될 여러분 자신, 부인해야 될 여러분의 자아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도전하는 것이고 신앙은 모험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내 한계를 넘어 성령을 의지하여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내 생각을 깨뜨리고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여쭙고 그 순종을 결단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타락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탄식을 여러분은 알고 있나요? 느끼고 있나요? 그 눈물을, 하나님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고 계시나요?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대를 보며 탄식하는 그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품을 수 없는 그 사람을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세 가지로 주님 앞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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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우리 조여드리고 충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각과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순종을 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을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한계가 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생각을 뛰어넘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순종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눈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들을 만드실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아버지를 늘 주려는 우리 사람들을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뿌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는 아버지 그런 우리의 모습이 깨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깨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한계를 깨뜨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아버지 명령을 지나는 성령을 의지해서 순종했을 때
아버지 고통에서 주님의 준비하신 그 은혜를, 아버지 그 기쁨을 아버지 우리 조연들이 맛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다른 하나님, 또 다른 이상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버지, 그래서 주님 아버지 또 거기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나의 믿음이 더 깊어진 것들을 경험하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아버지 그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또 하나님 내 한계를 뛰어넘는 아버지 순종을 또 계속해서 저희들의 믿음이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쁨도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신 아버지 예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괴로웠던 삶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바로 우리가 괴롭지만 그러나 행복한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가는 아버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순종의 신비를 맛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품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품습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품습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하고 섬기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정말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바로 그럴 때에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럴 때에만 우리가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 그래서 나도 행복하고 또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주는 호세아와 같은 삶,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는 삶, 하나님 우리 조여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의 신비를 한 번이라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 힘으로 해낼 수 없는 명령을 하실 때 성령을 의지해서 순종하게 하시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져서 또 다른 하나님의 명령에 또 한 번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기뻐지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더 온전한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강력하게 넘치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